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7가지 죄악과 사말이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정욕인데요. 그림을 보면 두 쌍의 남녀가 천막 안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릿광대는 흥을 돋우기 위해 과장된 공연을 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악기는 무질서한 쾌락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욕은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으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음란물 있잖아요. 거의 버릇이죠. 인터넷 뉴스 기사만 클릭해도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빈번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니까 저조차도 문제의식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까 밖에 나가면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옷차림 때문에 눈을 둘 곳이 없다니까요. 정욕은 항상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정욕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들이 잠깐 이 인트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이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생각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고 들어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죠. 7주 동안 우리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먼저 다짐을 하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최호균 목사님이 금양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면 여러분 사물함 있는 거 아시죠? 택배함, 그 11번 함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끝나고 11번 사물함에 가서 비밀번호 1, 2, 3, 4를 누르고 선물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거기에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고 대부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최욱임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선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말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죄, 참 예배 시간에 다루기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이 말씀은 또 한 번 공허한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던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될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욕입니다.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욕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 무언가를 넘어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탐색이라고 하는 말, 정욕이라고 하는 말, 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 탐색,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또 윤리적인 책임감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 그것을 우리들이 정욕, 탐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묵상팀에서 올라왔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설 때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하도 싱글벙글하기에 신랑이 결혼식 날에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눈에 띄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좋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신랑의 대답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D-Day인데 그럼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할 때까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자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웃는 신랑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양갓집이 다 성당을 다니는데 벌써 살림을 차리고 살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신부님의 기도도 미리 받고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고 과연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되는 일이나 그날 결혼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인내하고 기다린 신랑의 기쁨이 미리 함께 살은 신랑의 기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금욕에 대한 이야기,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느끼고 사용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정욕을 이겨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참기 힘든 정욕을 이기고 났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벌써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설교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저게 그런 이야기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정욕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릇을 주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방의 그릇. 주부들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는 여러 가지 용도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컵을 놓는데, 접시를 놓는데, 이렇게 밥을 놓는 곳,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용도를 가졌든지 간에 더러운 그릇은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연주를 하는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자로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릇들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용도대로 쓰지 못하고 용도 폐기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욕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존재하지만 쓰이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해가 되는 거죠? 전쟁에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아마 다윗이 황혼에 일어나서 저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와, 그 여자 예쁘다 이런 감정을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남자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안 볼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에게 있었던 본능이 정욕으로 인하여 어두운 곳으로 정욕으로 죄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성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혹을 느끼고 우리들이 그런 마음도 가지고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나 우리들이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음담패설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우리들이 지켜야 될 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의하는 것이 말 조심입니다. 음담패설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주의하는 것이 있다면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정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쓸까 안 쓸까?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넘어졌는가 넘어지지 않았는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쓰실까 쓰시지 않을까를 결정하신다. 어떤 사람은 정욕을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죄는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한 쉽게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저는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전반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온 슬럼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때는 나가기 싫었던 겁니다. 왜? 다윗이 이만큼 나라를 이루어 놓았어요. 한 번쯤 안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니면 목회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입니다. 슬럼프는 치열한 삶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는요, 치열한 싸움터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슬럼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안식을 누리고 우리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슬럼프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밤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딴짓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겠죠. 아니, 오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황혼역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거죠. 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잠잘 시간에 잠자고 일할 시간에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는 것,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에 머무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캉스 시즌이,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던 거 아세요? 바캉스 베이비를 막아라. 여름 바캉스 시즌이 지나면 임신 중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평소의 삶에서 일상을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쉽게 정욕에 빠지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죠.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한다면, 정상적이어야 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정욕이다. 그럼 무엇이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상호를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매스컴에 나왔던 거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기억하세요? 그 사건? 그 회장이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 비서를 데리고 호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왜 문제인가?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돈이 없다면 짓지 않을 죄, 우리들에게 권력이 없다면 짓지 않을 죄, 그런 죄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돈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남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 가정을 지키자고 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프라미스 키퍼스 한국운동본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자료에 보니까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 프라미스 키퍼스 총재가 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의 전략이 뭐였냐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왜일까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순간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요, 목회자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면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을 빼고 교회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정욕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에 대한 문제일까요? 어찌 보면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쩌면 이 정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타락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것은 한 가지 사건으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또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역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음행의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여버렸지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음행에 대한 문제, 정욕에 대한 문제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절망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의 불륜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다른 형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합니다. 다윗이요 그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왜일까요? 다윗이 혼낼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2년 동안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가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났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가고요, 백주 대낮에 궁전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다윗은 무서운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세요. 대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치정, 정욕에 대한 문제들이 아닌가요?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abuse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abuse.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요즘 참 우리들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터넷 뉴스를 보려고 클릭을 하면 웬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뜬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벗은 남자는 별로 안 띄고 벗은 여자만 띄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그거 보고 근육 있는 남자가 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것이 인격적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그런 섹스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 남녀들, 결혼의 조건들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그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들이 조건들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정욕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뭐예요? 정욕에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더럽혀졌지만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실 수 있겠다. 다윗은요, 그의 죄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나니까 그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떠나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에게서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데 있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어제도 뭐 이렇게 퀴어 축제 있었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교회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속에 정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내가 단지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혹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완전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었던 것에 대한 대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의 그 아픔, 다윗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 주목해 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한옥 목사님이 쓴 새로운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 책에 보면 어떤 청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 사역자가 청소년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빠져서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내가 한번 왜 그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음란물을 본 거예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근데 그 청년 사역자가 중독되었어요. 음란에 대한 문제들은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하고 달아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음란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들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어떤 것들이든지 여러분들 속에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서요, 한 번은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뒤에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제가 이게 앞에 타고 절벽에서요 그냥 이렇게 바람을 타고 휙 내려와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아내도 같이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저를 태우고 안내하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쫙 내려가면서 이 밑에가 해변인데 밑에가 누드비치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를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죠, 밑에. 근데 하도 높아가지고 분명히 벗은 몸은 보이는데 구별이 잘 안 돼요. 봤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볼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드비치를 했는데 안 볼 남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자들도 봤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피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집 주인이던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그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이 그 상황을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지 라고 했다면 요셉은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옷을 벗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정욕은 우리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일까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욕에서부터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냈고, 적어도 요셉이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정욕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불편해야 우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 행동을 편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불편한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데.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욕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정욕에서부터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획위원을 하는데 저는 진짜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계셔서 미안한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떤 그룹의 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요 직책으로 안 불리고 저는 장로님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직책으로 부르지 않고 장로님 하고 부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형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고 우리 장로 가족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부릅니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회사에서 지나가는 동안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책이 이분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줄까? 단순히 장로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피하기 위하여 가장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22절 말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예가 된 것 같아요. 나무 공동체 증식 예배를 드린 것.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자, 옛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새로 온 교인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물었던 거 있죠. 그 성당에 가면 성수가 있는데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지나요? 성수가 더러워지나요?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파리가 깨끗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성수는 파리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일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들이 막대기를 하나 놓고 우리들이 수평을 이렇게 잰다고 할 때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들 가운데서 거룩한 일이 무겁게 비중을 차지하면 거룩한 일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무게를 잡으면 거룩한 일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을 결정하고, 도덕적 수준이 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요, 도덕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도덕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깨어졌다는 이야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수준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일에 분주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에 분주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로 시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의 병폐를 이야기할 때 맨날 그런 이야기하죠. 막 시간 끌기, 막 수비하다가,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수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최선의 수비는 뭐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대개 한 골 넣고 지키려고 계속 볼을 뒤로 돌리다가 한 골을 먹고 집니다. 제가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정욕을 피하는 길은요, 소극적인 피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일상을 떠나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고요, 우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문제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한 일에 분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문제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세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세요. 전 우리 교인들 공동체 안에서 음담패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안 하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음담패설하면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내가 손을 대야 될 사람이 있고 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피할 것 피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고, 우리들이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욕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욕에서부터 돌이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오늘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 정결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에 분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오 주님, 우리의 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간절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완전하며 누가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것뿐인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의 마음으로 정결함을 달라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헌신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